로마서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우리 몸의 생활 6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이들을 서로 받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은 그 하나님 사역의 최종 완성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화목케 하시고 연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변화하고 몸의 구속을 기다리게 하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사역은 전부 다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교회 생활이 없다면 이것들은 의미가 별로, 개인에게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건축할 수 있는 재료들은 많이 준비됐지만 집을 못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성경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최종적으로는 교회 생활 안에 오기 위한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어서 그 사람의 생명으로 온 나라를, 한 나라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나라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 땅을 자기의 나라가 되게 하느냐, 이런 전쟁이고 우리는 이 전쟁 속에 그분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자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비록 땅 위에서 모든 사람과 같이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분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한 땅 위에서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같은 것이 아니다는 것, 다른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사탄은 사탄대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세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기의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중간 세계라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중간 세계는 다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다 도태되게 말입니다. 사탄의 편이 되든가 하나님 편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나라가 되든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나라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존재할 수가 없고 그건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 주인 없는 어떤 작물이 있다면 그건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가을이 오면 기다렸다가 주인이 추수해를 가는 거지. 주인이 없는 것이만이는 뭐 벼가 있든지 보리가 있든지 아무리 있어봤자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나 가져가 버리게 되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쓰든가 하나님이 쓰든가 잠깐 써야 이게 되지. 안 쓰면은 그럼 그냥 어디로 간지 모르죠. 예, 이 새도 와서 먹어버리고 저 새도 와서 먹어버리고 그런 게 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목표를 가진 분이시고 하나님만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사탄도 역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두 세계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까? 그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전략을 부수고 상대방의 목표를 부숴내느냐. 이것이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시지만 사탄도 역시 똑같은 전략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항상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대적의 강교한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모든 걸 방해하고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그 생명나무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지 못하도록 거기서부터 막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의롭다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연합케 하시고 생명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가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하나 다 방해됐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을 놓은 셈이지만 문제는 이제 교회 건축에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건축은 인간들이 모여서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 한 사람이 의롭게 되고 나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기 속에서는 약점이 많단 말이죠. 예,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탄은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처음에 올 때 인간의 약점을 이용했잖아요. 그 흙이라는 약점, 숨이 코에 붙었다는 약점, 네가 뭐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하는 이 약점, 그 약점을 이용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눈이 밝아졌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거든요. 예, 약점을 이용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우리 교회를 송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 약점이 없으면 송사할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교회는 약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교회가 너무 약점만 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몸을 벗고 저 천당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아니면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막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 이렇게 사람들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면 땅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땅은 사탄에게 내주고 우리는 저 천당인지 하늘인지 어디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땅 위에서입니다. 땅 위에서. 땅 위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포기한다는 것은 지는 거죠.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땅을 버리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대구와 부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주도하고 남았습니다. 그것까지 버려버렸으면 없는 거죠. 대한민국에 없는 거죠. 제주도까지 버려버렸으면 대한민국은 없고 제주도가 남았다 하면 대만처럼 저렇게 썸덩어리 하나만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건 그것밖에 안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버리면 나라는 없습니다. 땅을 버리면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 약점이 있죠. 교회는 다 완전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고 어쩌면 더 불완전한 사람들이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왔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약점이 또 많을 수도 있어요. 더욱 약점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약점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사는 속에 사람들 개인의 약점이나 이 약점들을 하나도 없게 만든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이런 면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저런 면이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점이라는 건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면으로는 참 강점인데 어떤 면으로는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어떤 면으로는 참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어떤 면으로 그 강점이 아주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인 건축 안에서 보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죠. 철근은 철근대로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또 약점이 있고 시멘트는 시멘트대로의 강점이 있는가 하면 또 약점이 있습니다. 시멘트는 단단하기는 쇠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하지만은 잘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쇠는 시멘트보다 단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인장력이 강하기 때문에 잘 안 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가지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 한 약점만 이용해가지고 시멘트 보고는 너는 왜 잘 깨지냐? 네가 30년이나 따라왔으면 깨지지 않아야지. 이렇게 송사를 한단 말입니다. 쇠를 보고는 너는 왜 그렇게 단단하지 못하냐? 돌은 이렇게 단단한데 단단하지 마. 이렇게 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약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자는 그 약점과 강점을 다 이용해서 하나의 건축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건축을 방해하려고 그러면 그 약점만 들어가지고 또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강경한 방법으로 자기의 전략을 이제 교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개인적으로는 온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노아도 그 당시에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이렇게 말했죠. 개인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단체적으로 온전했냐 이겁니다.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노아의 가정 속에서도 셈도 있고 야벳도 있고 함도 있었습니다. 그건 한 가족이었었어요. 구원받은 한 가족이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 가운데는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는 짐승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체 안에는 전체 안에는 뭔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없었으면 좋을 게 많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축자에게는 그게 다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 필요하다. 우리는 이걸 이제 확실히 이해해야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주 신성한 것이고 완전한 것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에게 약점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개개인의 약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데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송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송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 그래 이래도 교회가 완성된다 할 수 있냐 이래 갖고도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꾸 송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기독교는 결국 오늘과 같은 그런 사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땅 위에서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빠졌습니다. 땅 위에서는 불가능하다. 사회복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른 세계, 천당이라 할지 하늘이라 할지 다른 세계를 개척하지만 안 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지구에 살 수 없으면 달나라로 가야 됩니다. 지구가 도저히 우리 체제에 안 맞는다. 그럼 어찌 하겠습니까? 달을 개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구에서 내가 적응하기 위한 노력보다 달나라에 가서 내가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1000배, 10,000배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지어 놓으시고 땅에서 저간 일본말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성을 이렇게 창조해 놨을 때 물론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인간성 속에서 교부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데서는 볼 수가 없어요.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어차피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농사를 지려면 흙을 상대해야 되죠. 흙이 더럽든지 안 더럽든지 흙을 상대해야 돼요. 비료를 해놓은 데 가면 냄새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요즘에 이제 화학 비료 쓰다가 땅이 너무나 나빠진다 해서 모두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유기질 비료 만든 데 가면 정말로 냄새 고약합니다. 너무 고약합니다. 근데 그걸 무름써야 농사를 짓지 그걸 버리면 농사를 질 수 없거든요. 냄새가 더 많이 난 것이 더 좋은 비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송사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약점을
집어넣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능히 고칠 수 있는 약점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 내가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그래도 이것도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또 남을 깔보기를 좋아한다. 근데 뭐 그것도 교회에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아무 흠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약점들을 들어서 송사하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약점은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약점은. 그 고칠 수 있는 약점은 사실은 건축에도 별로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 고칠 수 없는 약점은 건축에 필요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 송사와 유혹이 있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사탄은 교회 약점을 들어서 천당이라는 걸로 사람을 도피시켰죠. 그래서 교회는 천당을 가는 정거장처럼 됐습니다. 대기소. 여기서 준비해가지고 천당으로 가는 거다 그냥. 우리는 이 땅 위에서는 이제 안 되니까 육신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육신을 빨리 벗어야 되겠고 땅 위에서는 불가능하니까 땅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바꾸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랄지 혹은 내세랄지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이걸 자연스럽게 피해 가도록 버리고 가도록 땅을 버리고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땅들을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이제 많이 받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농사 지어가지고 이자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그 땅은 결국은 동양척식 회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담보를 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땅을 다 이제 뺏는 셈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뺏는 게 아니고 그냥 돈 이자 빌려줘가지고 자인이 그 돈 이자 때문에 논밭을 내놔야 되는 그렇게 만들었다요. 그리고 어디로 보냈냐? 저 북간도로 보냈던 것입니다. 예, 우리 동포들이 북간도에 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땅이 없으니까 땅 있는 데를 찾아가는 거죠. 예, 자연스럽게 이건 내놓고 그리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되면 이제 이 남한 땅은 전부 다 동양척식회사로 다 들어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농민들은 어디로 가냐? 저 만주 땅으로 가야 된다. 예, 자연스럽게 만주로 이민시키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예, 천당을 믿기로 해서 구원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서의 교회를 포기하도록 교회의 소망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땅 위에서의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 내가 이 말을 해도 아무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사탄의 아주 강경한 전략에 휘말려 들어간 겁니다. 비록 냄새가 나고 비록 부정직을 하더라도 여기서 결정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죠. 하늘에서 이루려면 뭐 때문에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예, 땅 위에 오실 필요가 또 뭐 있습니까? 그분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놨단 말이에요. 피로 값주고 샀어요.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천당으로 데려가려고 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절대적인 소망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어디로? 땅으로 임하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땅으로 임하옵소서. 우리는 그 갈망과 소망을 깊이 간직해야 되고 주님은 이것 때문에 왔고 이것 때문에 나를 구속했고 이것 때문에 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안다면 우리는 땅을 포기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예.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대에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거창한 하나님의 사역은 전 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리레이를 하는 사람처럼 내가 갈 만큼만 바동을 받고 가는 것이고 다음 사람이 또 그걸 가는 것이고 또 다음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되는 거지 내 혼자 다 완성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학자가 모든 걸 다 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분야까지 오면 다른 사람이 그걸 이어서 또 다른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다 한 게 아닙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다 해서 모든 걸 다 해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문을 하나 열어놓고 간 사람이고 그 다음 사람들이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전자시대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했을 것입니다. 과학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얼마나 변화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확실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오마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다시 오마고 약속을 했는가? 교회가 건축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오마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은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새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축될 때 온다는 뜻입니다. 이건 교회 건축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올 길이 필요합니다.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개인이 마리아의 태에서 나기까지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실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교회가 완성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교회라는 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회복될 것을, 완성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라는 것을 왜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해석 안 하면서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온 것은 물질적인 시대에서 지금 영적인 시대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지금도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거기서 뭐 왕국이 건설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뭐 그런 다음에 예수가 오신다.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이건 새로운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 우리 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천년 왕국, 이것은 성전을 짓기 위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느냐? 물론 물질적인 성전은 건축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터에 서 있는 것은 모슬렘의 사원이 서 있다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세력을 확충하게 돼가지고 아랍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면 그걸 뜯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질적인 성전에 불과하다고요. 진다 하더라고요. 이미 벌써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미 벌써 성전이 바꿔졌단 말입니다. 물질적인 성전에서 인격적인 성전으로 바꿔졌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또 가가지고 거기다 또 물질적인 성전을 짓겠냐 이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왕국이 회복된 다음에, 왕국이 건설된 다음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성막이라는 게 없었죠. 해방이 돼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 성막이 건축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들어가서 왕조가 완성되었을 때, 다윗의 왕국이 완성되었을 때 성전이 건축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홀로 건축될 수 없고 왕국의 세력과 함께 건축됩니다. 왕국이 없이는 성전이 건축될 수 없다 그 말인데, 이것은 왕국이 없이는 하나님이 땅 위에 와서 계실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성전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은 자연스럽게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성전이 다시 건축되죠. 자, 이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가 왕국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승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승리할 때, 승리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교회로서 승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와서 계실 수가 없죠. 여기서 교회가 승리할 때만 하나님은 여기 자기가 거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왕국이 먼저 오고 교회 생활이 다음에 온다. 지금
프린트에 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먼저 이스라엘 왕국이 했는데 거꾸로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고 교회 생활이 다음, 교회 건축이 다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교회를 새삼스럽게 건축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축돼야 오신다는 뜻입니다. 돼야 오신다. 예, 완성돼야 오신다 이 뜻입니다. 길이 준비돼야 차가 가죠. 길이 준비돼야 원님이 가죠. 나팔을 불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님 가려면 미리 먼저 길부터 착 하고 그래 가잖아요. 대통령도 지나가려면 막 에스코트하고 뭐 난리 치고 지나가잖아요. 예, 그냥 가다가 총 맞으니까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혼자 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길이 먼저 있어야 왕이 갈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못 오셨는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올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실 것처럼. 처녀 딸을 가진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시집 보내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게 좋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곧 오실 것인데 뭐 시집 보낼 게 뭐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그 후로 2000년이 됐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안 맞는가? 그것은 길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 길 공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교회 건축은 최종 완성인과 동시에 또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완성되면 그분은 오시게 돼 있어요. 예, 사탄은 결국 강교한 방법으로 이제 개인의 뭐 성화랄지 영화롭게 됨이랄지 변화랄지 이것은 막지 않지만 단체화되는 걸 막는다 그것입니다. 모든 독재자가 다 그렇잖아요. 개인이 어떤 것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체화되는 걸 이제 막지요. 중국에서도 지금 공산주의를 하면서 개인들의 생활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런데 만일 무슨 세력이 단체화되면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뭐 8.60인가 뭔가 해가지고 세력이 커지니까 대번에 그냥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천안문에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총을 쏴서 진압을 시켰습니다. 결국 그 나라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나라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체화된 세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탄은 결국 단체화된 교회를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건축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해야 됩니다. 예. 건축자는 그걸 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건축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되니까.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5처녀 10처녀 나왔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했고 5처녀는 잠을 자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예비하지 못했다. 이 말을 놓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기름은 과연 뭐냐? 어떤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처녀냐? 그래서 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느니 뭐 기도를 해야 된다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열심을 내야 된다느니 뭐 게으르면 안 된다느니 뭐 그 설교만큼 많이 한 설교도 없을 겁니다. 그 제목으로 설교한 만큼 많이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다 그것이 뭔지 애매모호하죠. 예, 다 애매모호죠. 신랑은 누구며 신랑은 어찌 오시는 건가? 예, 신랑은 왜 오시는 것인가? 그냥 개인의 집에 장가 가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한 단체인 교회 안에 남편이 되려고 오신단 말입니다. 그건 왕이 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름이 필요한가 이것입니다. 뭘 준비한 것이 필요한가? 그분이 오시기 위한 교회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몸을 드려야 된다. 이건 실제적인 예배고 봉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실제로 오는 것이니까 내가 여기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교회지 내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이건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고 반드시 어떤 지역에 한 자리에 모여야 그의 교회가 되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건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마을에 아주 그 모일회자 아닙니까? 모일회자. 우리 한자의 뜻이 더 분명해요. 모일회자. 에클레시아 이건 소집한단 말입니다. 소집된 것을 교회라고 그러지 하나씩 다 떨어져 있는 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예,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몸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몸이 들여져야 교회가 되지. 몸을 안 들고는 교회가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쉬운 것부터 생각하면 교회에 내가 오는 것부터 교회가 되는 거야. 예.
내가 여기 와서 졸든지 뭐 앉았든지 간에 좌우지간 앉아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단체가 될 거 아닙니까? 단체 속에는 조는 사람도 있고 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단체라고요. 단체. 혼자 아무리 정신 똑바로 차려 있어봤자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와서 다 졸고 있어도 다 모여 있으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으시는 분은 없지만은 그래서 하여간 졸아도 그 앉아 있어야 그 교회라니까요. 혼자 있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 뭐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자,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이게 교회입니다. 함께 있을 때 교회입니다. 몸을 드리는 거 이거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자, 이 몸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적인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현실적인 공간이 필요하니까 공간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물질도 필요하게 됩니다. 각자 집에서 예수 믿으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덩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한 단체를 이루려니까 헌금도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몸을 수용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남의 길바닥에 앉아서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기본적인 문제지만 출석하려면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리가 있어야죠. 자리 없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니까. 그래서 몸을 드림으로부터 시작된다. 몸을 드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물질을 드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렇지 않고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되려면 꼭 땅이 있어야 됩니다. 뭐 도둑놈의 나라를 만들려 하더라도 땅은 있어야 되죠. 앉아서 그래도 서로 의논하고 이래야만 도둑질도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이후는 아주 실제적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추상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모두 작정 헌금을 해서 매월 이제 이체를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혹시 아직도 참여 안 하신 분 계시거든. 단돈 100원이라고 참여를 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뭐 많고 적고 간에 그건 자기 분량대로 할 일이지만은 좌우간 마음만 갖고는 안 되는 거다. 마음 갖고 안 되고 몸과 물질이 함께 있어야 그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 안 하신 분 계시거든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따 가시기 전에 방송실에다가 이 얘기를 하셔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관심도 생기고 그렇죠.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몸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그렇지. 내 물질이 없는 곳에 내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니까 성경 말씀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이에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건 아주 사실입니다. 주머니 속에 돈이 있으면요 쓰리꾼들이 잘 안답니다. 왜 아냐면 아무리 생각 안 하려 해도 주머니 속에 속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쓰리꾼들은 아주 유명한 쓰리꾼 그걸 안단 말이에요. 눈치를 안다. 아, 저 사람 돈 갖고 있구나. 왼쪽 주머니 있는가 오른쪽 주머니가 다 안다 이거예요. 왜? 왼쪽 주머니 있으면 내가 항상 왼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돈 냄새를 맡은다고 그러잖아요. 참 신기해요. 그건.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다 이건.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있다. 그건 바꿀 수가 도저히 없어요. 물질은 다른 데 두고 몸만 교회 온다. 이건 안 되거든요. 도저히 안 돼요. 현실적인 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몸을 드린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자. 이건 너희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제사다 이겁니다. 합리적인 제사. 그리고 생각을 바꾼다. 두 번째는 그렇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건 혼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인데 아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교회 속에 한 사람이고 교회를 위한 한 사람이며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바꿔져야죠. 사탄은 이 교회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바꿔야죠. 아 나는 누구를 위할 것인가? 생각을 바꿔야죠.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생각을 바꿔야죠. 이게 전부 혼의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몸에 반대되는 다른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한 대로 본받지 말고 말입니다. 야 지금 서울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무슨 난리냐? 부동산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1억이 오르고 하룻밤 자고 2억이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1억 하던 집이 10억 가고 막 이러니까 이거 사람이 정신이 없죠. 정신이 없죠. 우리 대구에 산 거 천만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 네. 아니 미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내가 1억의 집을 팔았는데 한 달 후에 그 집이 10억 됐다. 그럼 미치죠. 미쳐. 네, 미친다. 그리스도 없으면 미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참, 대구에 산 게 천만 다행이에요. 천만 다행. 네. 옆집에서는 막 하룻밤 사이에 막 떼부자가 돼버렸는데 그걸 보면 환장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겠어요. 서울에서는 정말로 살기. 지금 어쩌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막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계속 뛰다들고 정부에서는 뭘 막는다 하는데 막는다 해놓으면 더 올라가 버리고. 아주 희한하게 돼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 속에 둔다면 우리의 생각은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불타야 한다. 이것은 불타는 영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어차피 누구를 섬기든지 섬겨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섬기지 않고 나 혼자 나를 섬겨라 이게 하지만 자기를 섬겨라 한 사람도 또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원래 만들기를 섬기도록 만들어놨어요. 배는 물에서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새는 공중에 날도록 만들어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람은 무엇을 섬기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섬길 것이 없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 것이 없으면 나무를 깎아 나온다고 그걸 절하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해서 절하는 거예요. 섬길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 무엇을 섬기느냐 하는 게 그 사람의 운명 아닙니까? 그 사람의 생활이잖아요. 촛불을 섬기는 거냐 아니면 돌을 섬기는 거냐 바위를 섬기는 거냐 뭘 섬기는 거냐. 지식을 섬기는 사람도 명예를 섬기는 사람 뭐 옹방 다 있어요. 별걸 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 섬기는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타는 영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 주님을 섬겨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거죠. 돌을 섬겨가지고 사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돈 섬겨가지고 사람 되겠어요? 명예를 섬긴다고 사람 되겠어요? 지식을 섬긴다고 인간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섬겨야 자기를 지으신 자를 섬겨야 사람이 되죠. 그래야 인간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현장에 나오면 이제 우리 핍박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바꿔졌으니까. 생각이 바꿔졌고 몸이 바꿔졌고 영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이 핍박하는 자가 생긴데 핍박하는 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 거다. 몰라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리 권위에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은 대리 권위, 우리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대리 권위자에게 위임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 그 위임된 세계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거기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권위에 굴복해야 된다.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면 어부들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 배를 빌려준 사람도 있거든요. 빌려줘가지고 1시간당 얼마씩 이래가 제주 가면은 이제 그 고기를 잡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만 원 주면 뭐 2시간인가 얼마 이렇게 가서 합니다. 그러면 그 뱃사공한테 잘 보여야 돼. 뱃사공 하란 대로 해야 돼. 거기서 지멋대로 하면은 고기 없는 데 갖다 놔두고 2시간이고 3시간 있으면 고기 하나도 못 잡아요. 잘 보여야 고기 많은데 다 알거든. 자기들은 어디가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그게 좋은 고기 있는데 딱 갖다 줄 거 아닙니까? 대리 권위에 맡겨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대리 권위에 굴복해야 된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리 권위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굴복하더라도 마지막 심판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빚을 갚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줄 건 줘버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건 줘버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뼈다구를 원하면 난 뼈다구를 줘야 돼. 그 사람이 살코기를 원하면 살코기를 줘야 되는데 자 그러자니 그럼 나는 뭘 먹고 사나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먹을 것이 따로 있어야 된다. 따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따로 있다. 예, 양식을 구하러 제자들이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여전히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얼마나 시장했을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래요. 따로 있다. 우리는 먹을 것이 따로 있어야 된다. 소유할 것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내가 달란 걸 다 줄 수 있죠. 다른 걸 줄 수 있죠.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도 가지려고 그러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뼈다귀를 원하는 나도 뼈다귀가 필요하다 이러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어야 된다. 따로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을 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른 것은 세상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공존하게 되죠. 내가 챙길 건 내가 챙기고 그 사람 챙길 건 그 사람 챙기고 그럼 뭐 싸움할 것이 없잖아요. 빚을 갖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믿는 이들을 받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려면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받아야 되는 문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 연약하다는 말은 불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완전하다. 주저하는 사람이다. 뭔가 교회 안에서도 확신이 있고 그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확신이 아직 없는 사람도 있고 주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다는 말은 뭐 취한다 이런 뜻이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같이 섞여진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의심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 자, 의심하는 자는 무슨 사람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심하는 사람이란 말은 주로는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교리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먹는 문제가 나왔죠. 뭐 먹는 것, 날짜 이 문제가 나왔는데 유태교에서 중요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먹는 것과 한 날짜에 관한 문제입니다. 먹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건 레위기 10장에 근거한 것인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제 뭐 이런 음식은 먹고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소고기는 먹으라든지 되새김질하는 고기는 먹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든지 발이 갈라진 것은 먹고 갈라지지 않는 건 먹지 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까다로운 규정이 있어요. 이건 다 그것대로 다 의미가 있어 그렇게 정해진 것인데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보고 저것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건 동물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의심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라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방인의 세계로 왔으니까요. 지금 교회는 이방인의 세계로 왔잖아요. 와다 보니까 돼지고기 먹는 세계로 왔단 말입니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늘 먹던 거니까 갑자기 율법을 배워가지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 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돼지고기를 안 먹어야 되는가? 근데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망설이고 있다고 해서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판단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태교라는 관념 안에서는 판단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판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어떤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그냥 보재기가 내려왔는데 보재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짐승들의 고기가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가 못 먹을 고기라, 뭐 돼지고기 이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못 먹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걸 먹어본 일이 없고 먹으란 말을 들어본 일도 없으며 성경 레위기 10장에 보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먹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잡아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 먹어라. 3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어떻게 네가 속되다 하느냐? 이렇게 마지막에 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뭔가를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이사라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고넬료의 집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깨달아졌어요. 아하, 이방인을 수용하려면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결국 알고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불렀는데 이 돼지고기 문제로 이방인의 집에 못 가면 그러면 그 집을 구원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큰 전환이 생깁니다. 베드로한테. 유태교의 관습에 매여있던 베드로가 유태교의 관습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게 됐어요. 이것이 사도행전에서의 중요한 하나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베드로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더 독실한 유대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보수적인 유대교인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는 난 절대로 못 먹습니다. 난 평생에 이걸 먹어본 일이 없고 입에 대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했는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거 유태교의 문제입니다. 이 이외에도 유태교는 문제가 많이 있죠. 날짜가 또 있는데 유태인들이 지키는 날짜가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지키는 날짜가 있고 그래가지고 서로 충돌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교리적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는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방인들은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너무나 이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성경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랄지 안식년 문제랄지 여러 가지 날짜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과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많은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봐도 거기도 그 문제가 나옵니다. 이 날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오래 뿌리 깊은 유태교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도 2000년 동안 기독교적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성됐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의식 무의식 중에 기독교적인 관습을 아예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관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방 세계에 갔을 때 많은 문제가 생겼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사 문제 같은 건 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봤을 때 그 떡 차려놓고 해놓고 막 절을 하고 있는 건 너무나 우스울 거 아닙니까? 우스울 뿐만 아니라 그건 큰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그냥 교리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받아들여가지고 결사적으로 이제 그걸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1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한강변에. 목을 자르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전부 기독교인의 목을 쳐서 잘랐던 자리입니다. 100년 동안 그런 이제 역사를 지내오다가 천주교에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엔 도저히 선교가 안 됩니다 하고 교황청에다가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황청에서는 그러면 한국에서는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허락을 해서 핍박이 조금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꼭 제사를 지내는 걸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 사람의 문화였습니다. 그것도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도 어느 시대에 와서 그런 문화가 생겨가지고 오래 하다 보니까 그거 안 하면 죽을 줄로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조상을 모독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둘이 맞붙었으니 어떻겠습니까? 그게 결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희생이 생겼는데 무수한 희생인지도 모르고 서로 싸운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교리 문제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교리 문제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교리 문제거든요. 지금도 이제 교리 문제로 수없이 파가 갈라졌습니다. 그 교리를 어떻게 믿냐가 바로 이제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리를 어떻게 믿냐가 바로 하나님 어떻게 믿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갈라졌고 수십 갈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습의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종교가 생기게 되고 종교가 생기게 되면 어떤 습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통이 돼버리면은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 사도 시대에 보면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같은 게 나오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지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라 이겁니다. 자기 위에 남편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수건을 쓰라 이겁니다.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 지났지만 아직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죠. 천주교도 물론 수건을 쓰죠. 근데 이 수건을 쓰는 문제 때문에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건 안 쓰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 혼자 수건 쓰는 건 좋아. 수건 쓰는 건 좋고, 내 위에 남편이 있고 내 위에 하나님 있다 하는 걸 표시해 쓰는 건 좋은데, 여러분 중에도 혼자 쓰고 계신 건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쓰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없는데 안 쓰는 사람하고 하나가 안 되는 거라. 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교리화되기 때문에,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런 행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모두 앞세워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발휘하게 됐어요. 그 분열하는 본성, 자기 중심적인 본성, 자기가 꼭지가 되려고 하는 본성,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걸 통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교리적인 문제지만 뒤로 가보면요, 다 이해관계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걸 가지고 싸운다고요. 지금 김정일이가 뭐 조금 어떻게 하면 체제가 무너질까 봐가지고 벌벌 떠는 것처럼 수건을 써가지고 여태까지 하던 사람들은요, 그걸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체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거기에 너무나 이렇게 딱 붙어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별거 아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 신앙이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체제가 붕괴돼 버립니다. 38선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나와 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문제, 교리적인 문제나 행습의 문제, 이것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냐? 교회의 문제가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교회의 문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 이것 이외엔 다른 건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만 안다면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쓰는 사람 봐도 그래, 뭐 안 쓰는 사람 봐도 그래, 뭐 안 써도 되고 이래 될 수 있는데, 이게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중심을 뭘 잡아야 되잖아요. 무슨 체제를 유지하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핵심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교리로 중심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행습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배지를 달더라도 달아야 되는 거라. 김일성 배지를 다 달아야 되는 거라. 왜냐하면 이거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과 안 다른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이걸 닮으로써 일체감을 갖는다고요. 일체감을 가져요. 그러니까 뭔가 일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만들든지 의식을 만들든지 교리를 갖든지 뭔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그를 표현하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안다면 이런 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아요. 죽고 다시 산 것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다. 이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아무것도. 사실상 교리나 어떤 행습으로 건축된 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해야죠.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리 속에 계시겠습니까? 교리로 건축된 인간 사회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겠냐 이겁니다. 어떤 행습을 가지고 건축되어지는 세계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냐면 바로 유태교의 교리와 행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태교의 교리와 행습 때문에. 네가 사람이 돼가지고 자칭 하나님이라 하냐, 사람을 보고 어찌 네가 하나님이라 하냐, 이 문제하고 왜 너는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런 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괴롭게 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복음은 듣지 않고 그런 것만 봤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핍박을 하게 돼요. 마침내 결국 십자가까지 가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는 오직 한 가지뿐이다. 죽고 다시 산 것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만이 교회가 될 수 있다. 이 생명 안에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거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적 관념이나 행습의 문제 같은 특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교리적 관념도 없고 행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기가 쉬워요. 이 문제. 우리 교회 문제는 그겁니다.
다른 교회 문제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관념이나 행습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교리적인 관념이나 행습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없다 보니 있는 사람 보면 이상해 보이는 거라 거부감이 생기게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자기하고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다 보면 충돌이 생기게 되고 말이에요. 모자를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하고 있으면 모자 안 쓴 사람은 모자 쓴 사람 볼 때 좀 이상해 보이고 모자 쓴 사람 안 쓴 사람 보면 좀 이상해 보이고 이렇거든요. 옛날에는 젊은 사람도 다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이제 보통 그냥 이런 모자가 아니고 이렇게 점잖게 쓰는 모자 있잖아요. 그 중절 모자. 한때는 젊은 사람도 다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쓴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쓰고 다니면 이상하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노인들이나 쓰고 다니는 걸 젊은 사람이 딱 쓰고 다니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보고도 언젠가 누가 모자 가게 하는 형제가 좋은 모자라고 하나 가지고 와서 쓰라고 했는데 써보니까 아무래도 어색해서 못 쓰겠어요. 나이 좀 더 들면 쓰겠다고 지금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들,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렇죠. 기독교인들은 어떤 종류의 교리적 관념이나 어떤 종류의 행습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도 그걸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거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표현인 교회만 알게 된다면 저절로 벗게 될 것이고 또 안 벗어도 문제가 안 되고요. 안 벗어도 문제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우리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다 개방돼 있고 이런데도 바깥에 서서 우리를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있단 말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 관념이 없다 해서 딴 사람이 다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없고 우리가 그런 행습이 문제가 없다 해서 다른 사람도 다 당장에 그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뭐 모자를 쓰고 나오든지 수건을 덮어 쓰고 나오든지 뭘 하든지 뭐 다 주일날 나온 자기 혼자 토요일날 나오든지 간에 좌우지간 나오기만 하면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런 것 가지고 막 하다가 보면 맨 싸움만 생기거든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아주 지연 말단의 문제인데 그것이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처럼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산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 영원한 생명만이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은 거하실 수 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설사 교리적 관념도 없고 행습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만일 우리 안에 죽고 다시 산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게 자랑일 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리적 관습도 없고 뭐 행습의 문제도 없다고 이것 자랑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살아보면 편리하긴 편리해요. 왜냐하면 모자 쓰고 다니는 것보다 안 쓰고 다니기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긴 편리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제목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자랑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람도 교회를 불렀구나. 어쩌면 교회 안에 저런 사람도 필요할 수도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하고 다른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런 거 참 많았어요. 간증하러 나오면 맨날 뭐 판단만 했던 경우가 참 많아요. 심지어 염라대왕까지 나오게 됐는데 하도 판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염라대왕이야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엔 염라대왕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기 말만 해야지. 자기 고백만 해야지. 뭐 남이 뭐 모자를 썼니 안 썼니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얘기니까. 남이 이렇다는 건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이 보편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온 사람은 돈 주고 오라 해도 안 와요. 안 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오라 해서. 다른 교회는 갈 때 많죠. 가보면 그래도 뭐 점잖기도 하고 체도 다 갖추어져 있고 그래도 뭐 나 아무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알아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많지만은 우리 가창에 있는 대국교회 다닌다 해서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뭐 이단이라는 소리나 들을 것이고 뭐. 그런데 뭐 하러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왜 왔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필 여기로 왔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형제들을 볼 때 하고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로 왔을까? 그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못 온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걸로 내가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구나. 하나님 불렀구나. 무슨 이유로 불렀는지 내가 모르지만 자꾸 하나님이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편적인 생각.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왜 안 받냐 이 말이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누구냐. 이것은 남의 하인이란 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인인데 하나님의 하인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하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하인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겁니다. 남의 집 종을 내가 뭐 일 잘하니 못하니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 집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앉고 서는 것이 다 그 집 주인에 있다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부르신 신에게 권리가 있지.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냐 이겁니다. 판단할 권리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놓은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도 모르고 어떤 목적으로 불렀는지도 모르고 왜 불렀는지 모르지만 나는 단지 판단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나는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교리 문제나 행습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분열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셨으면 우리는 받는다. 받는다는 말도 조금 그렇죠. 뭐 보내서 왔는데 뭐 내가 바꾸고 말고 하겠습니까? 그 주인이 알아서 보낸 것이고 가려면 주인이 알아서 데려갈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용역회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직접 직원을 데리고 있으면 월급도 줘야 되고 노사분기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직접 직원을 안 데리고 있고 용역회사는 내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건 사람만 이제 모아다가 필요한 기업체에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오늘 일거리가 100명분이 있다 그러면 100명을 요청하면 100명을 거기서 보내줍니다. 그럼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오고 가게 할 권리는 누구한테 있냐면 그 용역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일을 잘못한다 하고 말하려면 내가 이 사람 보고 말해서는 안 되고 그 회사 사장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라. 당신이 보내준 이 사람이 일을 잘못하고 농땡이를 치워 하고 이 얘기해야 그 사람이 데려가지. 내가 나가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른 회사 사람이니까. 꼭 마찬가지로 남의 하인을 내가 판단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용역회사 사장님이신데 그 사람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데려가려면 그 양반이 데려가야지. 우리가 데려갈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권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주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먹는 거 아니겠어요? 안 먹어야 된다는 사람도 자기 생각으로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안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한 거니까 방법은 어느 것이 틀렸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경인사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안식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참 지독합니다. 그것도 지독합니다.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군대를 또 안 가잖아요. 집정고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갖고 옛날에는 많이 얻어맞고 이랬는데 이제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지금은 때리지는 않고 징역을 보냅니다. 군대 가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너는 감옥소에 가서 3년 동안 있어라. 그래가지고 감옥살이를 해요.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명예제대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명예제대가 불명예제대입니까? 뭡니까? 그런 게 된다고. 병력 기피가 되거든요. 그냥 취직을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생 취직을 못하고 자기가 자영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뭐 열쇠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 전수해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면서도 그걸 지킨다고요. 그걸 지켜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지만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있으니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교리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우리가 보면 답답하지만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니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행습을 중히 여기는 사람도 보면 참 답답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면 어느 날인가 가서 자기 스스로 중요하던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던 것이 중요해지기도 하고 이래야 되지. 내가 그걸 억지로 처음부터 그것 뜯어고치려고 생각하면 결사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수로 그걸 뜯어고치겠습니까? 군대를 안 가고 평생 자기가 직장이 없는 사람이 되면서도 3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토요일 날 지키지 말고 일요일 날 지켜라. 말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평생 싸워도 안 되고 또 싸워도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겁니다. 아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아이고 참 하나님을 위해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전혀 없죠. 그것 갖고 싸울 일은 전혀 없어요. 교회의 길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표현인 교회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 원칙으로 사람을 받고 있어요. 교리적인 원칙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행습의 원칙으로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원칙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교회의 원칙으로만 사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일만을 가지고 서게 되지 남의 일 갖고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했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대라 했어요. 판단하시리는 주님이시다.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를 판단하실 분이 따로 있는데 내가 먼저 판단하면 되겠냐 이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래요. 남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자신도 판단하지 말아라. 왜? 판단하시리가 있으니까. 판단하시리에 맡겨라 이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항상 자기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대단히 두려운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해놓고 나면 내가 또 그대로 당하거든요. 그대로 당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하면 그만큼 되로 주고 말로 받습니다. 자기가 도로 받아요.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자기는 모르고 판단하지만 판단하는 꼭 그대로 자기가 받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라. 이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했어요. 달란트를 맡겨진 종들에게 각각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주님 갚았다. 이런 비유들을 들었는데 여기서는 상벌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뭐 멸망이냐 이런 문제 아니고 상벌에 관계된 문제인데 이것은 그 사람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사한 대로 그렇게 받을 일이지 자기 것 이외의 것은 계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계산이 안 돼. 각인이 자기 일을 짓고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디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행했는가? 이것만을 말할 것이지 뭐 남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이건 소용없고 남이 이래서 나는 저랬습니다. 이런 것도 상관이 없고 전혀 그분 앞에 설 때는 나하고 그분하고 단둘이 서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거기다 제시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일을 짓고 할 것이다. 자기 일만을 짓고 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받을 때 이걸 알고 받아야 되고 사랑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아라. 걸려 넘어질 것을 놔두고 왜 넘어지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것을
놓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 때문에 누가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 그러면 그건 자기가 치워야 될 일이지. 안 치우고 니 잘 돌아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걸 걸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건. 누가 거기 걸린다면 그건 내가 치워줘야 될 일이다. 나는 아무렇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또 걸려 넘어지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니까. 그걸 무시해버리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걸려 넘어지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난 내 절대로 가면 되지.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절대로 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치우는 것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원칙으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무엇으로든지 망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숨을 내놓고 얻어놓은 형제를 갖다가 내가 내 좋다는 것으로 내 좋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여기 식물은 먹는 건 문제입니다. 아까 말한 것이 먹는 문제인데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 먹는 문제가 없잖아요. 먹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해서 한다. 교회 건축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오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건축자에게 맡기고 내가 건축하려고 할 게 아니라 건축자에게 맡기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형제로 꺼리끼게 하지 아니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대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면 그렇다면 내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러면 굶으란 말이냐 이웃을 배부르게 하면 나는 굶으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닌데 이웃을 기쁘게 하면 자기가 기뻐지는 건데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나는 뭐냐 나는 그러면 뭐 기쁨 줘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딱한 거라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면 나도 기뻐지기도 하고 그 사람도 또 나를 기쁘게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흥하라고 하겠습니까? 다 잘 되라고 한 말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러면 이웃만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나보고도 한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맨날 이웃 보고만 이웃 얘기만 하고 말 나보고만 죽으라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남편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맨 나보고만 죽으라 한다고.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마누라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맨 나보고만 죽으라 한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는 죽으라 하고 누구는 살아 하겠습니까? 다 기쁘게 하려니까 하는 거죠. 다 기쁘게 하려니까.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심지어는 그는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그 말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할례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례 받는 사람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 백성을 사기 위해서 유태민족을 사기 위해서 그는 할례의 수종자가 됐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남을 살려면 내가 내 좋다는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적대로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그럽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건축한다는 말이 됩니다. 교회 건축을 원칙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 시각이 있으니까 우리 시각에서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건축자가 볼 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하는 게 아니고 건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슨 목적으로 저 사람을 불렀는지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맡겨야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는 부정과 긍정이 서로 공존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몸에도 그렇다네요. 암세포도 있고
암세포를 막는 세포도 있고 그렇다네요. 그래서 이거 둘이 서로 이제 균형을 유지하면 괜찮은데 어디서 균형이 깨지면 병이 된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것이 생명이다 이겁니다. 생명. 우리 뱃속에는 지금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뱃속에나 내 뱃속에나 지금 아주 냄새가 고약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냐? 깨끗하고 좋지 않겠어요? 매일 장 청소해가지고 쫙 씻어내면 향기롭고 좋을 것 같지만 장을 매일 청소해보면 그 사람 못 삽니다. 똥이 일정량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올 놈 뒤에 나올 놈 다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졸업식장 노래처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어떤 경우에 밥을 못 먹고 죽을 좀 먹어보세요. 그러면 똥이 안 나옵니다. 며칠간 안 나와요. 답답한데 안 나와. 왜? 뒤에서 밀어주는 놈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항상 일정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 내보내보면 안 되는 거라. 내보내보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 안에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서 상생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교리나 행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집이 되게 하려고 불렀어요. 예. 오직 우리 인간이라는 그걸 보고 불렀단 말이에요. 사람이다. 이거 하나를 보고 불렀어요. 원래 지을 때 사람이었다. 지금은 뭐가 됐느냐. 하여튼 원래 지을 때 사람이었다. 그것만 보고 부른 거란 말입니다. 아무 다른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 원칙만 가지고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인정하고 이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항상 교리화되기가 쉽고 관습에 매이기 쉽고 어떤 관념이나 사상에 사로잡히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죽고 다시 산 것만을 인정하고 이 영원한 생명만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공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렇게 죽고 다시 산 영원한 생명만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의 모든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는 일이나 거리끼게 하는 일이나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다른 사람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부름 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접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영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부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집을 세우실 이가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세우실 이에게 맡기고 당신의 건축에 맡기고 우리는 당신 앞에서 다만 우리의 행실을 직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라는 것만 어디에 있는 거란 것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만을 주님 앞에 매일같이 직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